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약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요. 사람이 약하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종잡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하는 존재가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가끔 북악산을 오르면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쇠할지언정 변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쇠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종잡기 어렵구나, 종잡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느부갓네살이란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 내용과 해석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감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중의 주제시다, 신들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중앙 관리로 높이고 그의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높여줍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소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불임의 고통으로 시달렸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승리의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 인생이 바닥을 쳐서 내 인생에 희망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돌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그가 금신상을 세웁니다. 보통 금신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폭이 약 2.7m 정도 되고 높이는 29m 정도 되는 신상입니다. 빌딩 한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한 586년 정도 됐을 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지 약 15년에서 16년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602년에 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16년 정도 세월이 지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성벽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교만해진 겁니다. 만장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을 짓밟았으니까 이제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의 전형과 같은 인물입니다. 언제는 인간 권력이 너무나 무상하다고 그거 깨달았다고 한껏 겸손해지더니 이렇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내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평당 시세가 한 2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교회 주차장 주님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가 좀 더 주고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평당 300만 원 주겠다고 했더니 와,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팔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더래요. 계약서를 쓰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면 안 되냐. 아이,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더니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더래요.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세금을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내가 팔 생각이 있다고.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0에 사는 거가 되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랬죠.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제가 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께 물어보셔 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 참 종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장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벨론 백성들, 내노라 하는 관리들 다 금신상에 절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금신상 섬기면 살기는 하지만 섬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풀무불에서 죽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년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16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분들을 만나요. 변하는 게 자랑이에요. 내가 왕년엔 기도 많이 했대요. 왕년엔 내 믿음이 뜨거웠대요. 왕년에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지금은 아닌 것이 자랑인가요?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를 참소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일반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세 친구의 이름과 그들이 가진 직위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일반인들은 아니고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를 기다렸을까요? 자기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한 번에 제거하리라, 한 번에 저들을 무너뜨리라, 질투심, 시기심, 경쟁심으로 가득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으로 가득해서 자기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잘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근거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의 고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고발했어요. 언제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왕 잘 높였다고요. 그들의 직무에 충성했었다고요. 이게 고발자들의 특징이죠. 언제나 과장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발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들은 목숨 살려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남부럽지 않게 살만하게 됐는데, 이건 진퇴양난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제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자, 이 고발 접수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흥분합니다. 대노합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끌고 오라 말합니다.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하니 어떻게 하죠? 대노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라.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안에 던진다. 아마도 그는 그 일이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의 권위와 그 어떤 능력을 부정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못할 위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도 아합도 불태워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무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 위협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너희들 못 건진다. 그거 똑바로 알아라. 생각 잘해라.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도 야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능한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고만장해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못 건진다. 너희들 생각 잘해 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위협에 우리는 고민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16절에 말하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위협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여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군에 가서 훈련소 나와서 자대 배치 받았어요. 주일에 서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간 일이 그렇게 죄 짓는 거더라고요. 갔다 와서 2시간 동안 맞았어요. 세면장에 끌려가서 교회 갔다 온 애들 몇몇이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세면장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어요.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맞으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야삽 아시죠? 야삽. 이렇게 나무 막대가 달려있고 삽 앞쪽을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쇳덩어리잖아요, 위는. 그거로 가슴을 팡팡 때리는데도 여기가 안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주일 아침부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은 또 정말 얻어 터지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6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세 친구가 결혼도 했을 것 같아요. 가족도 생겼을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자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온갖 혜택도 다 누리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명예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구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했던 얘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셔도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결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자기들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관심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그 하나님 결정에 순종하리라 라는 믿음이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마치 욥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라고 했더니 사단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거지. 그거 빼앗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참소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죠. 사단이 욥을 치도록 허용하시죠. 하루아침에 자기 가축, 재산, 소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욥이 했던 고백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세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던 내가 따라야지, 아멘 해야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 친구도 그와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런 겁니다. Faith Beyond Reason입니다. 원 제목은 Faith Beyond Reason, 번역하면 이유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서비스맨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서비스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서비스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서비스맨 정도로 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는 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비스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권자시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고 하잖아요. 7배, 완전 충만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 온도로 높이라.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던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려서 그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명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한 명의 모습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안에 들어있는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들이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태워지지 않고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인생을 구원할 신이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인생의 풀무불들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구하시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다 버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버린 겁니까?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 가서 사역하는데 남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일본이 남의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피난 갑니다. 선교사들조차도 다 철수합니다. 근데 제임스 홀 선교사는 끝까지 남아서 부상자들, 병자들 치료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임스 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실 수 없나?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실 수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수 없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벌떡 일어나게 해주실 수 없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땐 그런 질문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시대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친구의 믿음은 이유를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건 그분의 결정이니까 거기 순종하리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포로로가 끌려간 그 땅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목 베어서 죽고 목이 잘려나가면서 죽고 원정 경기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을 그들이 돌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결정이지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박해자들의 무릎을 결국은 주님 앞에 꿇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적과 능력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 동기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토요일에 주일 준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얼마나 반대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건강하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팍팍 좀 행하고 그래야 거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50대 초반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이어서 섬기시면 되지.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빨리 장례 끝나고 그 가족들 다 이사 보내고 새 목사 받아야지. 그리고 목사 심장마비로 죽은 교회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마음인지.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님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사모님이 이어서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교회입니다. 남편이 죽은 사택이에요. 남편이 사역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어도 싫어요.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싫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여러분, 그 성도들과 사모님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유를 넘어선 믿음.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두렵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작년 매출이 100% 가운데 20%밖에 안 돼요. 80% 매출이 줄었어요. 이건 뭐 그냥 사업 끝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 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보란 듯이 주님이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그렇지 않아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 친구에게 있었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넘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결정이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40년을 씨름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럼 모세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모세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유를 넘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세상 고난과 시련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는 안전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우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새 친구에게 주셨던 믿음, 욥에게 주셨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난의 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